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예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장편 소설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여놓은 다이제스트판을 선호합니다.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 중국집에 가서 뭘 드실까요? 그러면 빨리 되는 거 주세요. 그냥 빨리 되는 거 주세요. 몇 년 전에 3분 라면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1분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10초 라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의 기도문을 보니까 Dear God, give me the heart of patience right now. 이렇게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성품이 조급하니까 좀 인내심을 좀 주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인내심과 노화의 연관성, correlationship between patience and aging. 이 조급한 성격과 이 노화의 속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학 학생 1158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100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이자를 보태서 더 많은 액수를 받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서 내일 당장 $100라고 한 대답을 한 학생들은 그룹 A, 그 다음에 한 달 기다렸다가 약간 더 많은 액수를 받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룹 B,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급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몸 안의 세포를 보면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의 양쪽 끝에 그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그 프로텍터,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저 왼쪽 그림에 보면 염색체가 있고 양쪽 끝으로 까만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저게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텔로미어는 이제 세포가 이렇게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검정색 부분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늙는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외국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국가 번호가 바로 빨리. 누가 일부러 붙인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어요. 하여튼 저 빨리빨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오늘의 그런 아주 눈부시게 성장한 그러한 국가와 교회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싱가포르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저 빨리빨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물론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둘러야 되지만 좀 슬로우 다운, 좀 여유 있게 또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당장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의 약속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길고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기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들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만치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하면 25년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는 60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은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같은 날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의 생전에 이루어졌고, 즉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이루어졌고 저것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이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딱딱한 열매들도 나중에 보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aiting time is not wasting time at all. 이해가 되시고 들리시는 분들만 아멘. 절대 이게 낭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찐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이 waiting time, 이 시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그 모습이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약해졌나 봅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고가 바로 이것이죠.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젊은 엄마와 아들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끊임없는 전쟁의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인 줄 아마 아브라함 부부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의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오늘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중동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사실 알고 보면 18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저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September 11, 9.11 사태도 그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거기에까지 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잘 기다렸는데 그 중간에 실수 한 번 한 것이 이렇게 커다란 일의 사단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외치는 소리를,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조급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잘 참고 중간에도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두 분은 부부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냥 우연히 성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성전에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분들은 평생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둡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끈질기게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그 중에 안나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보낸 것은 겨우 7년.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안나와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것보다 기쁨이 훨씬 더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딱 보는 순간 그 아기를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Sovereign Go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이 말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다려왔던 그날을 이 두 노인은 죽기 전에, 생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해 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일들은 여러분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생전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을 붙들고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제 아들을 잘 둔 덕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로 가족 이민 초청을 받고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의 델타 삼각주 지역에 그 땅을 받아서 이제 다른 아들들과 함께 70여 명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의 유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야곱은 이제 곧 눈을 감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복을 주어 하늘의 별떨기처럼 많게 하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면서 나는 비록 이제 죽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제 눈을 감게 되었을 때에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루어 줍니다. 장례 예배와 발인 예배는 이집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야곱을 묻어줍니다. 아마 그 장례 행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데 다른 형들보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장 24절에 나오고 있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셉이 입관하였더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아마 좀 친숙하실 것입니다. 저 말씀 요셉의 유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런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던데,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도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 후손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이 땅에, 애굽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 주시오. 이 장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다림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기다림입니까? 정말 나는 비록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눈을 감지만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도 자기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업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저런 프로젝트들도 하는데, 너무 때로는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속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저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대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이 이렇게 지연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글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여유롭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다림의 원조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기다림의 명수가 없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표현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면.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다리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 grace, gracias. 이 말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시려는 하나님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떠난 자식이 혹시나 밤에라도 돌아올까 하여 문을 이렇게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노란 손수건 캠페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한 300명 가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분들을 품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금년의 통계를 보니까 퀸즈의 장년들만 344명. 우리 중고등부와 어린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작정한 그 인원까지 합치면 약 500명에 가까운 귀한 영혼들을 지금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 적당한 분이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노 사연은 없습니다. 이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Father God. 사실 우리는 prodigal이라는 이 형용사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만 쓰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갔다. 이거는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그냥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 집 자식인 줄 알아보지도 못해,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고 every day, every single hour, every single minute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성서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금 적고 또 기도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여러분의 기도를 레일 삼아서 성령의 기차가 지금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때 화산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다가 결혼해서 첫애 낳고 신앙의 절벽으로 떨어진 그런 영 커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 하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맥을 놓친 그런 장성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 무슨 땅이라고요? 묵은 땅이라. 호세아서에 나오죠. 본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본래는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잡초들이 막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은 땅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잡초가 무성해서 쓸모없어 보이지만 쟁긴 날로 한번 갈아 엎어버리기만 하면 이 땅은 정말 옥토 중에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안 써먹고 그냥 묵여두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갈아엎어버리면 무성했던 잡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정말 갑절이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묵은 땅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묵은 땅으로만 보면 좀 절망이 되지만, 저 땅도 한번 성령의 쟁긴 날로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나보다 더 좋은 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왜, 무엇을, 누구인들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워낙 박해 시대 속에 살아왔으니까 오늘은 만났지만 내일은 어쩌면 못 만날지 모르니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혹시 내일 못 만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니 그때 봅시다. 그러면서 저들은 마라나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듯이, 그런 인사만 한 게 아니라 언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경건한 삶으로 준비했듯이,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 것인데, 저기서 우리는 두 분을 만납니다. 한 분은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두 분을 동시에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붙잡으십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것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역주행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 속에 현실을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12월 말 모든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분주하고 바쁜 그런 때이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차분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손길을 고마워하면서 앞으로도 열어주실 새날을 바라보면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